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음성으로라도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 또 7대 절기를 살펴볼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 절기를 표현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그라는 단어로 춤춘다, 순환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절기가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축제의 성격을 띠는 그런 춤춘다 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또 다른 단어는 모에드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모에드라는 단어는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 단어는 단순하게 어떤 물리적 시간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특별한 그 목적과 계획 가운데서 도래하는 그런 시간을 이 모에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으로 기록된 그 가나 혼인잔치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죠. 요한복음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은 자기 자신이 그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말씀이고, 아직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고 정하신 그 시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7대 절기와 예수님의 구속 사역,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오늘 또 살펴보면은 바로 이러한 그 구속 사역이, 예수님과의 구속 사역이 정한 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6월절은 그리스도의 피의 구원을 증거하고 있죠. 구원은 예수님 피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교절은 이제 6월절 다음에 이어지는 7일 동안 지켜지는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신앙인 생활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초실절은 바로 6월절 무교절이 그 진행되는 그 가운데 지켜지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이제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날 지켜지는데, 이날은 성령의 강림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언약을 쓰시고 계신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라팔절은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까지 해서 전반기에 그 절기가 끝나고 이제 나팔절 후반기 절기를 시작하는 그런 그 시점에 이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곧 심판이 도래하니까 심판을 준비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절기고요. 속죄일은 그 뒤로 이제 예수님의 심판이 이제 완성이 되는, 심판이 행해지는 그런 그 의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통해서 심판을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에 예수님께서 속죄를 선언하는,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초막절을도 역시 무교절과 마찬가지로 7일 동안 지켜지게 되는데, 이 초막절은 심판이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마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천국 생활이죠. 자, 이러한 7대 절기에서 유익 있게 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1월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3월달에 있고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1월달에 한꺼번에 묶어져 있죠. 오순절은 3월달에 있고,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은 7월달에 있는데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며칠간의 기간에 텀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지만 어쨌건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한 묶음으로 되어 있고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도 한 묶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걸 성경에서는 반드시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3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게 칠칠절은 오순절과 아마 병행해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연중 3번 지켜라 하신 이 말씀은 7대 절기 중에 3절기를 골라서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무교절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실절을 포함하고 있는 1월의 3절기를 포함하고 있고요. 오순절은 3월달에 지켜지고 초막절은 7월 1일부터 이제 7월 시작된 나팔절과 함께 10일 대속절 15일에서 7일 동안 또 초막절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번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이 모든 절기가 다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절기는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 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살펴보는 절기는 오순절 이후 이제 남은 새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입니다. 오순절은 전반기의 절기를 마감하는 그 절기였다면 이제 나팔절은 또 새롭게 또 후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절기의 시점이죠. 이 나팔절은 오순절이 지난 다음 지키는 절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나팔절은 새로운 일이 시작됨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알려주고 있는데 7월 1일 나팔절, 유대력으로는 구정과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6월절을 새해 첫 달로 지켜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바로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에서 새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지켜졌던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나팔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7월에 그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그런 만남이 있고 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기간이 신정 다음에 곧이어서 구정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신정과 구정 이렇게 신정은 6월절부터 시작되고 구정은 나팔절부터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키는 방식은 다른 절기와 마찬가지로 성회로 지키면서 지켜지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죠.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월삭의 그 번제를 드리고 순양의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게 됩니다. 이 순양의 그 나팔은 양각나팔이라고 하는데 이 그 나팔을 불게 된 그 유대를 미드라시라는 책에서 보게 되면은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그 번제물이 될 뻔한 이삭 대신 죽은 그 순양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신년에 그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분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은나팔도 불려지고 있죠. 민수기 10장 2절에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게 이제 양각 나팔이고요. 자, 구약 나팔의 의미는 부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오경에서 부는 그 나팔인데요. 이 나팔은
하나님의 의사 전달 수단,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해서 권위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 때는 회중을 소집할 때 두 나팔을 불고, 그다음에 비상을 알릴 때, 비상 상황일 때 나팔을 울려서 불었고, 전쟁을 알릴 때 나팔을 울려서 불었습니다. 그리고 축제나 행사로 모일 때에도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포로 귀환 후의 나팔은 조금 더 의미가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해지고 많아지는데요. 그 형태는 이제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테키아라 해가지고 길게 한번 붑니다. 그래서 시대의 위험을 경고하고, 그 다음에 쉐바림이라고 하면서 구슬픈 소리로 짧게 3번을 붑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배자를 둘러싼 고통을 상기하는 것으로 회개와 용서의 시간을 갖게 된다. 이렇게 10일 동안 납발절이 있고 대속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이 선고되기 전에 10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죠. 세 번째는 테루아라는 그런 부르짖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날카롭게 울려 퍼지면서 유혹한 악의 세력과 전쟁을 상징할 때, 임박할 때 그 소리를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테키아라는 그런 또 소리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건 길게 붑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강림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나팔 소리이죠. 자, 한번 정리해 보면, 구약의 나팔 소리는 행사가 있음을 알리고, 긴박하게 준비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부러지고, 전쟁이나 재난이 있을 때 불리고, 그 다음에 메시아의 도래가 있음을 알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으로 이 나팔 소리를 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신약에서의 불리는 나팔은 마지막의 때 불릴 소리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가르쳐 주죠.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보으리라. 바울도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신약시대의 나팔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심판이 임하는 때를 지금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약의 백성들이 7월 1일 나팔이 울려 퍼지면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유대인은 3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메시아의 강림을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또 지금도 생각하고 있죠. 메시아의 강림을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심을 소망하고요. 메시아가 오실 때가 있다.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소망하고 기억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나팔 소리만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백성들은 나팔절이 선포되고 10일 후 이제 대속죄를 지키게 되는데, 이 기간을 자신의 죄를 속죄받는 최종적 기간으로 생각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유는 10일 후에 맞이하는 대속죄일을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는 때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고라는 말은 확정 아닙니까? 이미 확정이 돼버리면 더 이상의 회개의 기회도 속죄의 기회도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팔이 울리는 나팔절을 기점으로 해서 10일 동안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나팔절부터 이제 대속죄일까지 그러면 뭘 회개하냐? 2가지를 회개한다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일은 없는가? 뭐 많겠죠. 바로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용서를 구할 일은 뭔가? 내가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은 일은 없는가? 예. 나의 죄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 죄를 용서받고 또 용서해야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참 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웃의 죄를 용서해주고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이 나팔 불면 이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이때 다시 행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구제를 위해서 금액을 정합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야 될 것인가. 그래서 헌금 작정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에 결단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나팔절에 또 나타납니다. 참 귀한 모습이죠. 세상이 끝나고 심판이 임하기 전에 정리할 것들을 말끔히 정돈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삶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죠. 자, 이 나팔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있음을 기억해야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있죠.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두 번째로 심판대의 판결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달무드에는 신년에 하늘에 세 개의 책이 펼쳐진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실이 착한 의인을 위한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행실이 악한 악인을 위한 죽음의 책이고 그리고 이제 이도저도 아닌 중간지대에 속한 자를 위한 중간책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중간책이라는 말이 우리 교리에는 맞지 않는 말이지만 하늘에 있는 책에 우리의 삶이 기록됨을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이 탈무드에 나오는 그 하늘에 펼쳐진 그런 책이죠. 자, 생명책은 시편 기자와 모세의 기도 속에서도 발견돼요. 시편 69편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늘 백성으로 기록된 그 생명책, 그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도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 또 기억하면서 이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판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회개하는 것이죠. 자, 나팔 소리와 이 유대인의 자세, 이런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바로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시대, 심판대, 판결,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이제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기억하는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제가 한번 따와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에 빠져있는 장꾸러기들아, 잠에서 깨어나라. 너의 행위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 남기지도 못할 이익을 헛되이 사사로운 일에 빠져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여, 너 자신을 자세히 살피고 너의 삶과 행사를 높여라. 너의 악한 행위와 비천한 계획을 포기하라. 나팔소리와 함께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는 날 나팔소리와 함께 사탄은 산산이 부서지는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은 바로 이 심판대의 판결이 있기 때문인데, 그 회개에 깨어있는 그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대 판결,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지푸로 이 터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 이 심판의 때는 또 상급이 있죠. 잘한 자에게는 잘했다 칭찬이 있고, 충성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있고, 세상에서 최선을 다한 그런 공적이 주어집니다. 이들에 대한 그 공적에 대한 내용을 보면 많은 일, 큰 일, 내 이름을 내는 일, 그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받는 그런 칭찬이죠. 마태음 달란트에 비유는 나오는 칭찬이 바로 그 칭찬입니다. 5달란트마다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마다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선포하시는 칭찬이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5달란트 맡은 자나 2달란트 맡은 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는 좀 다르죠. 1달란트 맡은 자에는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30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는 종의 모습이죠. 왜 아무것도 안 했는지, 기분이 나빠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받았든지, 혹 적게 비교되는 것 같다 기분이 나빠서인지, 아니면 그 주인에게 서운함이 있었든지, 아니면 또 비교하면서 저 사람 나보다 못하는데 5달란트 맡았다라고 생각해서인지, 어쨌건 최고의 칭찬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 할 때입니다. 이게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모습이죠. 자, 세 번째는 회개와 용서의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있음을 기억하고, 또 이들이 또 기억하는 것은 심판대 판결을 기억하고 또 회개와 용서의 시간을 철저하게 갖게 되죠. 유대인은 자신들의 삶이 기록된 생명책이 펼쳐지는 시점이 나팔절이고, 생명책을 다 수정해서 덮어지는 날이 대속죄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나팔절과 대속절이 있는 10일 동안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죄. 하나님 앞에서 대충은 이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그런 자세가 소중한 시점이죠. 언제나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이날 이때 자신들의 삶을 더 철저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8장 10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악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죄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내용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나팔절에서 주신 은혜는 구제를 위해서 액수를 작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질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세고 이웃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려는 마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섬기라 하신 그 계명을 이루는 그런 자세죠. 자, 우리는 얼마나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까요? 한번 이것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나팔절은 새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있음을 기억하고 심판대에 섰을 때 판결을 기억하고 회개와 용서의 시간을 갖고 또 구제를 위해서 액수를 작정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이 주신 제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작정하는 그런 절기이죠.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함께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